마태복음 7장 7절 8절 읽을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요, 웬만한 성도님들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그 뒤에도 너희들이 누가 어디 떠달라는데 돌을 주면 이 말씀을 많이 읽었죠. 그리고 결국은요,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위기가 오면 구하라 하셨죠. 찾으라 하셨죠. 두드리라 하셨죠. 근데 이 말씀이 사실상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때 수많은 씨가 날아다니다가 땅에 떨어져서요, 흙 속에 파묻혀서 적절한 흙, 돌도 아니고 정말 적절한 흙에 떨어졌을 때 그게 풀이 되든 꽃이 되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66권에 무궁무진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하잖아요. 어떤 오로지 하나밖에 생각 안 해요. 슬기자매만 그렇고 자기 결혼하면 슬기자매만 오로지 한 남자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슬기자매 잘 모르잖아요. 결혼한 남자 슬기자매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슬기가 생각이 다르잖아요. 영혼 구령을 위해서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거 아닙니까?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생각해요. 목회자는요, 성도님들의 사업 일터,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소식을 우경지에서 또 하나 들었어요. 지난주에 어떤 거 하나 입찰했는데 잘 됐다는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고 감사한지. 그래서 사실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김산 형제 괜찮을까? 지난주에 갔더니 그 큰 TV는 혼자 누워서 그거 보면서 내 생각 안 날까? 별 생각 다 들죠. 그래요. 주중에는 나의 연수님 타고 다니던 차 모닝차를 가져가서 변화의 새 사람 되자, 그런 마음으로 썬팅을 싹 루마 썬팅 가져가가지고 그 흔차를 싹 바꿔놨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왜냐면 혹시라도 전생에 그 차를 탈 수 있어요. 그 느낌을 바꿔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금을 들여서, 그리고 썬팅이요 기본이 50만 원부터예요. 10차단, 작으니까 차가 좀 싸게 했지. 그리고 일부러 요 근처에도 썬팅하는 데 왔는데 루마 썬팅을 가지고 와서 제가 싸게 갖고 왔어요. 누가 그 거금을 왜 거기 투자하냐고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밖에서 보면요 벤츠보다 더 좋다니까. 거기다 벤츠 표시 달고 다니는 대현산이, 그리고 BMW가 써갖고 다녀. 빅마우스 우먼이라 해가지고 BMW. 나는 딱 그런 느낌의 변화. 그냥 무엇인가 차를 변화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제가 마음속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별 생각 다 들죠. 일단 이제 그거 하러 갔다가 저 몇 번 갔다 왔어요. 저기 우남동까지. 처음에 가가지고 1시간이면 된다 그래가지고 갔다 맡겼더니 안면만 하는데 1시간이 그래가지고 뭐야? 그래서 또 왔다가 그 다음날 가지고 또 3시간만 앉아서 지난주 중에는 썬팅하느냐고 이틀을 막 투자했어요. 근데 양산도서관에서 자주 온 차 보면 이 차가 누구 차입니까? 물어볼 정도로 아주 멋있는 차가 됐는데 성능은 똑같더라고요. 성능은 밟아도 60 이상 잘 안 나가더라고요. 성능은 똑같은데 외모는 달라졌어요. 근데 그래요. 수만 가지 생각 중에 씨앗의 비유를 든다면 하나님이 말씀에 의존해서 믿음으로 구하는 게 내게 됩니다.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구하세요. 코로나19 우리교회 10번째, 오늘 오후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하려고 하면 간절하게 하세요.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는 꼭 들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가정의 영혼의 구령을 위해서 하나님 제 기도 꼭 들어주세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일을 이루어주세요. 제가 하나님 힘쓸 수 있을 때, 활동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시대. 코로나를 만나고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열매를 맺어요. 올해 여러분 저는 그냥 혼자 흐뭇한 게 있어요. 점심을 먹고 남목사님은 나가가지고 지금 양파 다 주소했거든요. 한 200개 정도 주소한 것 같죠, 남목사님? 더 했을까? 저거 이제 주렁주렁 매달아놨어요. 일단 개들이 짖어. 바람에 양파가 움직이니까 자기들도 공격하는 줄 알고 양파가 흔들릴 거 아닙니까? 걸어놨어요. 말리려고. 왜 말려야 되는지 나중에 한번 찾아보는데 당연히 말려야 된다 그랬죠? 좀. 그래서
하여튼 말리려고 지금 매달아놨거든요. 바로 드실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아니 먹어야지 이제 지금. 저는 이제 드실 거면 뭐 굳이 안 말려도 되는데 좀 오래 놓고 드실 거면 말려야 돼요. 저는 양파를 너무 좋아해요. 생양파를. 그래서 생양파 까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양파를 먹어요. 누가 양파가 달잖아요. 사실은 내 맛은 다른데 양파를 좋아해요. 근데 마늘은 마늘 못 먹겠는데 양파 무지하게 먹을 거예요 올해. 그래서 둘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추수를 했어요. 양파 때문에. 흐뭇해요. 어떤 일을 하고 나면 그 추수할 때 추수하는 자의 기쁨이 흐뭇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거예요. 밖에 가보시면 복숭아가요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한 예전에 8개, 10개라면 올해는 한 3, 40개 달렸어요. 작년에 노하우로 줄을 꽃피기 전부터 아주 여기저기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매달아놨더니 복숭아 많이 달렸고요. 앵두요. 새들이 와서 작년에 왜 앵두가 누가 따가는지 봤더니 새들이 와서 쪼아가지고 떨어뜨리고 먹고 가길래 그물을 쳐놨잖아요. 그물을. 여러분 하나 일을 할 때 그냥 그 일만 하지 않아요. 그물을 치면서 어릴 적을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참새를 잡는 법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래서 저희 번동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아주 가느다란 여린 그물 있죠. 그물을 쳐놔요. 쳐놓으면 새들이 띠를 지어 가다가 걸려요. 그럼 뒤엉켜서 잡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5마리 잡는데 이 그물의 단점은 한 번 쓰면 참새 떼어내다가 그물 다 찢어져요. 그래도 날아가는 새들이 걸려서 5마리가 걸려요. 얘네들 못 모르고 날아가다 걸리는 거예요. 2번째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뭐 드라마에서 많이 봤겠죠. 바가지 있잖아요. 바가지에다가 나무뜨기 하나 놓고 실 묶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조나 수순 하고 슬기가 멀리서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놓으면 참새들이 와가지고 쭉 달려와가지고 보고 따먹으려고 왔다 실 쏙 잡아넘기면 나무숟가락 넘어뜨리면서 바가지가 덮어져가지고 기껏해 참새 한 마리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일을 할 때 옛날이 생각나는데 저는 그것을 영적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어떨 때는 내가 무엇인가를 찾다가 덫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것을 조심하라. 때로는 내가 새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먹으러 찾아가다가 잘못하면 저렇게 앵두가 많이 열렸는데 앵두에 못 먹게 뒤집어 싸는 망은 우리가 앵두를 보호하는 거지만 때로는 그것이 새를 잡으려고 쳐놓은 망일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다니까. 나도 모르게 이것은 어떨 때는 욕심을 내거나 욕망을 품거나 어떻게 잘못하면 내가 덫에 걸릴 때가 있어. 이런 생각 안 가져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건 기도할 때 생각이 나요. 멍하니 양파나 계좌 이게 아니라니까. 어떤 일을 하던 간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요. 그 지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구해야 되지만 때로는 생각하며 기도하세요. 생각하며 기도한다는 게 어필할 부분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간절히 기도할 거 아니에요. 뭐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다녀요. 이런 사람하고 자기 눈에 무엇인가 필요한 걸 찾으러 다니는 사람은 이것 또한 필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가지고 와요. 돌 하나를 봐도요. 내가 원하는 돌이 있어요. 김장독에다가 쳐넣을 돌이 있고 어떨 때는 이 돌 하나로 그냥 받침대 쓸 돌이 있고 자기가 생각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동물이 아닌 이상 생각하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염려와 근심에 빼앗기지 말고 그 생각을 기도로 하나님께 옮겨드릴 때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그렇고 어떤 것이 주렁주렁 매달린 다음에 그때 묶는 거는 줄기 끊어져요. 먼저 지지대를 확고하게 해놓은 다음에 씨앗이 열매가 돼서 쭉 올라가면 든든하다고요. 그거를 배우는데 4, 5년 걸린 거예요. 이제는 알았어요. 그렇게 해줘야 되구나. 그러면 그 지지대를 사야 되나요? 아니에요. 근처에 나무가 많잖아요.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톱으로 베서 그거를 갖다가 좀 말린 다음에 그거를 지지대를 해주는 거거든요. 생각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생각만 하다가 미궁에 빠지면 염려와 근심이 되지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하셨잖아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시겠죠. 또 하나를 여러분 말씀을 드린다면 간절히 기도하고 필요한 걸 생각하며 기도하지만 세 번째, 기도의 방해 요소를 꼭 제거해야 돼요. 나무도 그렇고 나물도 그렇고 나물 하여튼 어떤 것도 제일 큰 적은 잡초입니다. 잡초 중에 엉겅퀴처럼 어떤 걸 갖다가 싸매가지고 못 크게 만드는 잡초가 꽤 많아요. 도라지처럼. 잡초, 농부와의 싸움은 잡초일 거예요. 그래서 잡초 제거를 약을 뿌리면 또 그것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농부가 계속 가서 뭐 해야 돼요? 뽑아야 돼요. 주중에 향남에 이달 목사님이 한번 꼭 오라 해서 금요일날 오전 11시에 갔어요. 김사장님이 가셔야 되니까 은행 가야 된다. 안 갔는데 내가 꼭 가자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식당을 냈다는 거예요. 정말 갔더니 진짜 어마어마하게 17억을 들여가지고 공장을 세워놓고 식당을 차린 거예요. 거기는 완전히 다 공장 지역에 똑같은 공장을 지어놓고 1층에 2층 3층에 다 식당을 차렸어. 1층은 짜장면집, 2층은 고깃집. 그러니까 점심에 먹는 건 1층, 3층에 먹는 건 2층. 이렇게 해가지고 1층은 딱 점심밖에 안 해. 메뉴는 딱 하나야. 짜장면하고 예를 들면 탕수육 2가지밖에 안 해요. 짜장면 4,000원짜리하고 탕수육 2가지밖에 안 하고 서빙도 둘째 며느리 혼자 다 해. 뭐냐니까 로봇 있죠. 음식 나누는 거. 그 한 대 60만 원 렌트해가지고 4대 딱 배열을 해놓고 24번 테이블이 찍 눌러가 놓으면 로봇가 쭉 가가지고 거기 주문 받으면 걔가 쭉 와가지고 거기다가 해가지고 음식을 넣으면 쭉 가면 걔가 확인 누르면 다시 쭉 와.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사는데 중국산 240만 원인데 60만 원 렌트해서 4개를 렌트해가지고 왔다 갔다 오는 얘가 주방에서 한 사람이 그거 그냥 올려만 놓는 거야. 주문 받고 올려놓고 쭉 가고 올려놓고 쭉 가고 너무 재밌는 거야. 내가 또 눌렀지. 그러니까 얘가 또 와가지고 저걸 넣으면서 물이 와요. 애들이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시골 꼴짝꼴짝해요. 안으로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 그런데 온통 공장 가운데 세워진 공장 사람들이 점심을 빨리 먹으니까 목사님 탕수육 필요 없어요. 탕수육 무슨 탕수육이야. 바쁜데 짜장면 먹고 이러면 되지. 자기 생각이 아니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이러면 되고 그게 배고프면 탕수육 한 그릇 먹으면 될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대박이야. 이게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다니까. 공장 사람 그리고 또 짜장면집에 예약 안 하면 안 줘. 전날 그것도 예약을 하고서 왜냐면 음식 재료 버린다고 10명 이상 몰려오는데 갑자기 10명 와서 짜장면 주세요. 없어요. 나가요. 그래요. 저거 전화를 와야지. 누구 맘대로 와서 짜장면 내보낸다니까.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장사 제대로 하시죠. 그걸 보여주겠다고 간 거야. 목사님 돈을 벌려면 생각을 해야 돼. 조그맣게 차려가지고 사람만 고생하고 허리 아프고 몸 다치고 결국 남는 것도 없고 망했다 그러고 뭐 하려고 하냐 이거야. 그래서 근데 목사님 너무 자주 바뀌시네요. 떡볶이 하지 않았어요? 떡볶이 하려고 그랬지. 근데 공장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대. 떡볶이 드실래요? 짜장면 드실 때 공장 사람들 뭐라 그럴까요? 짜장면이요 그랬다는 거야. 떡볶이 안 하세요? 안 해. 그러자. 그게 끝이야. 아니 떡볶이 가르쳐준다며. 아니 안 해. 그게 끝이야. 그 양반. 그래서 어이없어가지고 떡볶이 준비한 사람 뭐야. 그 다음에 2층은 고깃집이래. 근데 뭐 그런 거예요. 생각, 구체적인 기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생각. 멋있죠? 그런데 기도할 때 자기의 고집, 나의 계획, 내가 하고자 했던 걸 해야 돼. 나의 상식, 이거 여러분 굉장히 기도의 방해예요. 아닌 건 아닌 거야. 고칠 건 고쳐야 되는 거야. 포기할 건 포기하는 거야. 이해가세요? 잡초야 잡초. 우리를 방해하는 잡초가 너무나 많아요. 저는요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제 아내가 아이고 토끼한테 너무 많은 정성을 들인 걸 보고 제 아내도 놀랐는데 그 잡초를 다 저는 어떻게 할까요? 말리죠. 왜 말릴까요? 토끼 주려고. 잡초 하나도 버릴 게 없어. 오병이어의 주님께서 다 모아드리고 뭐라 했어요? 다 주어 거둬라 하셨어요.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든 것에는 버릴 것이 없어요. 타락하고 탈선하지 않는 이상. 그래가지고 풀을 다 모아가지고 토끼들을 주면 토끼 2마리가 생겼어요. 한 마리 있다가 하나 더 들어왔거든. 둘이서 얼마나 이렇게 재밌게 먹는지 몰라. 풀 하나를 줘도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잡초, 생각의 방해, 기도의 방해 제거하세요. 자기의 생각의 방해 중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잡초 같은 것을 자기가 이겨내지 못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못난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가 잘났는 줄 알아. 그래서 자기 입만 가지고 계속 주절거려. 듣지 않아요. 자기 말만 해.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주위에 사람 없어요. 그거 다 아는 이야기거든. 그거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 정도도 모르는데 너 옆에 있는 줄 아니? 다 알아. 알지만 그냥 입이 아파서 얘기 안 하는 거거든. 근데 자기만 아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은요. 앞에 신나는 인사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잡초는 자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다? 없는 거예요. 영광이 여름방학 제가 아르바이트 시켜줄 테니까 목사님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잡초 좀 뽑으면 제가 용돈 줄게요. 저한테 그랬거든요. 몇 번. 영광이가 한 번도 안 했지만 하여튼 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잡초는요 뽑아도 또 나요. 하물며 잘 되잖아요. 이틀이면 이 질소가 많은 비와 함께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잘 나오려야 되고 뽑아야 돼요. 뽑아야 돼. 마음의 생각에 기도 방해하는 것은요 살짝 이 정도는 그냥 그게 아니라 뽑아야 된다고. 뽑아 버려도 또 나온다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하물며 그때 그냥 전지가위로 잘라버리고 만다? 그래야 안 되죠. 여러분 누구의 열렬한 팬으로서 혹시나 누구를 응원해 본 적 있어요? 어떤 요즘 하도 이제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전 최근에 TV조선인가 JTBC2에서 방탄소년단 크리스마스 이브인가 하여튼 해피 뉴이얼 이브인가 노래 그거 하는 거 잠깐 봤거든요. 대단하대요. 정말 노래도 그렇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어떤 방탄소년단 같은 BTS 같은 게 나왔을까? 굉장히 정말 자부심이 강한데 가만히 보니까 전 세계에 단어 세 글자 열렬한 팬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단어 써봤어요? 열렬한 팬? 열렬한 기도. 저는 그런 단어가 오늘날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그룹이나 어떤 가수에 대해서 한번 미쳐보는 거잖아요. 열렬한 팬. 우리 때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면 마이클 잭슨 노래를 가지고 얼마나 열렬하게 춤추며 놀았어요. 삐릭 같은 거 얼마나 애들이 여기 되면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학교에 올 때 선생님한테 매 맞으면서도 이만한 전축하지. 이만한 전축. 요만한 것도 아니라 그걸 들고 봉지에 싸갖고 그러다 선생님이 그거 뭐니 했더니 그냥 가방이요. 했더니 이만한 거. 수학여행 갈 때 그거 둘이 들어도 무거운 거 들고 가서 놀았거든요. 열렬하다는 거. 기도를 한번 열렬하게 한번 해봤어요? 열렬한 기도.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한번 기도해봤어요? 열렬한 기도.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열렬한 기도. 생각하며 하는 열렬한 기도. 열렬한 팬. 이런 마음. 그런 생각으로 그것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짧게 하는 기도의 유혹이 와요. 자꾸 그런 유혹이 온다니까. 열렬한 사람들은 짧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연구하고 오랫동안 TV 구경하고 오랫동안 듣고 대단하거든요. 열렬한 사람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요. 쟤는 얼굴이 누구고 이름은 뭐고 쟤는 몇 살이고 열렬해요. 정말.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짧게 기도하는 유혹이 다가와. 잠깐 기도하면 안 되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하루 24시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그 기도가 쌓이는 거죠. 향남에 갔더니 이달 목사님이 저보러 목사님은 앞으로 백신 맞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때가 올까요? 그랬더니 올 거예요. 난 안 맞았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맞으셔야죠. 난 안 맞아. 그분한테 현 정권에 100% 반대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목사님 그냥 다 맞으세요. 그랬더니 안 맞아. 백신이 뭔지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백신은 예방접종하는 거예요. 예방접종. 맞죠. 백신이 예방접종이니까 예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예방접종하는데 그래서 안 맞는다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난 건강하거든. 그러니까 건강할 때 예방접종을 맞아서 바이러스 오는 걸 막자는 거니까 이분의 말도 들어보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나 지금까지 건강했거든. 건강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관리하면 웬만한 바이러스나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자기 말에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틀린 건 아니라 생각하는 게
결국은 백신은 뭐냐면 면역이거든요. 이뮤니티. 면역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대항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면역이란 단어, 그러니까 백신은 결국은 면역을 만들어서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들과 싸우게 만드는 건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능동 면역이 있고 수동 면역이 있어요. 사람의 몸은 능동 면역이 있어요. 액티브 이뮤니티. 즉 평생 가는 거예요. 자기가 몸으로 근육해서 운동해서 자기가 만든 면역은 자기 몸에 들어와 있는 면역은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면역을 갖고 우리가 그동안 잘 지내왔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지금 면역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수동 면역을 하는 거야. 수동 면역은 뭐냐? 외부 항체를 갖다가 투여하는 거잖아요. 그거 이제 백신이 하는 거예요. 그 외부 면역은 이 수동 면역은 얼마 가는 줄 아세요? 학계에 의하면 5개월 가면 길게 갑니다. 능동 면역은 평생 가는 거지만 수동 면역은 넣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자기 걸 만들 때 이거는 소멸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백신 맞고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건강이 약해지면 또 면역을 백신을 맞아서 또 채워주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왔을 때 진다는 건데 이기달 목사님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대한의사협회 누가 와서 간증을 한 거야. 들은 거야. 이분 얘기는 뭐냐면 어설프게 우리 몸에 항원이 있고 항체가 있는데 항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뭐 살아있는 뭐 항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세포들의 복잡한 집합체 해주고 엔티겐이라는 항원이 우리 몸속에 항체를 넣는데 이 항원이 한번 지면 두 번째 넣는 백신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이분 말은. 그래서 그러면 평생 6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능동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건 죽는 거지 뭐. 아이 그래서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죽는. 아니 그래서 그래서 막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뭐 그 죽는 거 전 뭐 그 나이 들어가지고 그거 안 통한다는데 죽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그동안의 감기 몸살의 독감이 더 심하지 않았냐 맞는 이야기일 수 있죠. 그간에 보이지 않았지만 독감이 얼마나 더 우리에게 힘든 거였느냐 그런 이야기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예방 차원적으로 백신을 맞아야죠. 자, 제가 이 얘기 왜 하십니까? 예방 접종. 기도가 예방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으로 맞은 것은 소멸되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기도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가 아니라 계속 백신에 의존해가지고 백신 후에 제가 건강하게 운동하고 해서 대처해 나가듯이 기도가 우리에게 수동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사단으로부터 오는 마귀로부터 오는 악한 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저는 백신을 당연히 맞아야 된다. 우리가 지금 어려울 때는 절대 맞아야죠. 목사님께도 제가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도 백신을 맞으세요. 지금이라도. 그러면 그냥 설명을 쭉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러다가 나한테 걸리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냥 끝났어. 그 양반도. 그래서 이 세워놓은 짜장면 좀 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재성이 있잖아. 재성이. 아들 재성이 알아서 하겠지 뭐. 재성이는 요즘 뭐 부목사고 아들이거든. 뭐해요? 했더니 에어컨 못 쓰고 다니는데 뭐가 문제 하나도 모르겠어. 아니 에어컨을 왜 했더니 말 안 듣고 내쫓았대. 아니 뭐가 문제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 끝이야. 그 양반하고 얘기해서 짜장면을 먹고 왔어. 거기 같이 가서.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내용적인 성도 여러분 오해는 그냥 편안하게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번 한 주도 좋은 소식이 올 겁니다. 간절히 두 번째 뭐예요? 생각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생각하며 구체적으로. 아멘. 세 번째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잡초를 뽑아내듯이 기도의 방해 요소를 뽑아버리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미루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해야겠다 생각한 건 저도 오후 점심 먹고 쉬고 싶었지만 남목쌤하고 양파를 해야 되는 게 요즘은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요. 누군가 있어야 되거든. 이 앞에 있는 화분 하나를 예전에는 번쩍번쩍 드러냈어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 게 허리가 아파요. 하고 나면. 그래서 누군가 같이 일을 하면 그 사람하고 둘이 같이 묶을 수도 있고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또 끝나고 나서 땅을 갈아야겠지. 양파를 뽑았으면 오후에다가 또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심으려고 다 옥수수 다 사다 놨잖아. 모종 주중에. 다 심으려고 그런 거예요.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잡초 같은 기도의 방해 요소를
뽑아내지 않고 기도하다가 잡념에 빠져서 기도를 멈추는, 짧게 기도하는 게 그런 유혹에 빠진데 무슨 기도의 능력이 있겠어요? 제 말이 틀려요? 근데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야 좋은 소식이 하나님께 와요. 말씀 마칠게요. 짧은 기도의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열렬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거면 열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야 하나님이 열렬한 팬, 난 당신의 열렬한 팬입니다 했을 때 그 열렬한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보람 있게 하세요. 목회를 이제 저도 몇 년 했다 이런 소리 아니지만 서서히 목회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갑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의 나이차가 연령층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30대 중후반, 40대 초반, 40대 중후반, 50대 다 있잖아요. 목회자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그걸 상담이라 치고 조언이라 치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 보면 저는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도고와 기도와 감사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성령님은 알게 하시고 전달하실 겁니다. 성도님들끼리 서로 격려하시면서 서로가 안부로, 서로가 믿음의 격려자요, 도움이요, 협력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6월달 여러분, 이제 날씨도 많이 더워지는데 기도를 이기고, 수요일날도 나는 이제 교회 수요일날 안 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끔 가다가는 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힘을 얻고, 또 그 시간 드린 것을 하나님 절대로 헛되다 말씀하지 않거든요. 같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정말 간절히 구해야겠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이며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구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열렬한 기도, 짧은 기도의 유혹에서 이겨야겠습니다. 기도의 방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뽑아버려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결과를 통한 역사와 감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이 오예배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멘으로 화답한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사이에 헌금이 와 있어. 남동생 가져갔어요? 기도하는 데 가져갔어. 김사영 형제가 이제 아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직서를 냈잖아요, 회사에. 내가 얘기 안 하려는데 얘기했어 아까 본인이. 사직서를 내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영 형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했거든요. 근데 사직서인데 그다음에 하나님 그다음은 우리가 구체에 말하지 않겠지만 또 생각을 하시고 도와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건강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 뭐냐면 정말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찾아서 해야겠다. 사람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끝났는데 제가 요즘 겪는 거 혼자 제 글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50 중반으로 가는데 제가 지금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는 게, 첫 번째, 확실히 필요를 빨리 느껴요. 이제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게 내 생각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일을 못 하겠구나. 책을 못 보겠어요. 눈이 아파서. 이게 책 볼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뭐냐면 모든 게 다 섭섭해지는 갱년기가 올 수 있어요. 애들이 하는 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혼자 고군분투하는 거야. 이거를 찌르내지 말아야지.
그리고 김사장님처럼 대낮에 하품하면서 졸릴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절대 그런 적이 없었어요. 낮에 낮잠이랑 잔 적이 없는데 이제 설교하면서 김사장님 봤더니 눈이 몇 번을 감겼다 떴다 감겼다 떴다. 건강이에요, 건강.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건강해야 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어떤 것이 꼭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여러분 죄송한 얘기예요. 뭐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은 꼭 해야 된다. 그런 건 거의 없어요. 사실상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뭐 이것은 꼭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떨 때는 말하면서 거북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하나님께 관계에서 이거 아니면 목숨 걸어라고 말할 만한 것이 사실상 나중에 사람에게 전달돼도 그건 그렇게 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 게 많아요. 근데 건강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생각나는 분들 기도하고 헌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아버지